사도행전 12장 5절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뒤에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라. 천사가 가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기도입니다.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고 있고 12절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버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목자의 노래인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도 거기에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그런 성경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래라, 이래 보시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기도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공사역 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전도하고 돌아가서 와서 보고하기를 귀신들이 우리에게 벌벌 떨고 항복합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맞장구를 치시면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도 사탄이 주님에게 발표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을 완성하면 그는 멸망받는다. 우리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보면 사탄이 저 무적행에 심판 때까지 잡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데 여러분은 실제 어떻게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이걸 너무 또 강조를 해갖고 귀신이 배탈나게 했소 이렇게 말하는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무슨 어려움이 나면 그게 사탄이 준 우한질보라고 이 세상에 무슨 샤머니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생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 때에 사탄에게 그래도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힙니다. 뭐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겠죠. 별반 사탄에게 해보자 하는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으니까 감정 상할 일도 없으니까 내두겠죠. 한국의 모 교회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에게서 이 사탄 얘기를 배웠다. 사탄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랬는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막 꿈을 꾼데 보니까 자기 교회가 큰 교회인데 물론 그 당시니까 옛날 그 당시 한 200~300명도 큰 교회 아닙니까? 요즘 수천 명 교회지요. 자기 교회 이 지붕에 이 사탄 졸개들이 악령들이 낮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꼬마가. 그 이상하다. 이렇게 보다가 잠이 깨어서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밤 꿈에 우리 예배당 지붕에 악령들이 와가지고 낮잠 자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섬뜩한 거예요. 왜 이 악의 영들이 낮잠 자나? 이거는 우리 교회가 뭔가 모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께서 참 중심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 뵈었어요. 목사님 용서하십시오마는 내 아들이 이런 꿈을 꾸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좋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교훈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자초지종 듣고 보니 이 좋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유수한 교회 안에 들어있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 편지 맨 마지막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다 설명한 후에 사탄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신갑주 얘기를 했지요. 그 전신갑주에는 공격용 무기도 있고 방어용 무기도 있는데 그 공격용 무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 무기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면 또 하나의 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시로, 이 무시란 말은 경상도 말로 무가 아니고 경상도에는 무를 무시라고 하죠. 여기 무시란 말은 끊지 말고 계속하여 중단 없이 그런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있죠. 그거 보면
예수님의 큰 남동생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네 번째 동생은 저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끝나지요. 신약성경. 그 유다서를, 그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그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렇게 살아요. 믿음 위에 살고 능력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기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같은 거예요. 오늘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거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 원교회가 여러 개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을 텐데 성령으로 성경의 가르침 속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는 한 네 가지 단계로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되죠. 여기서 첫째 단계는 교회가 기도한다. 둘째 단계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셋째 단계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단계, 누가 기도하는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안 되겠어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다 아이디 기도 아이디를 다 받았는데 기도 아이디를 다 활용하는데 아이디가 없다. 운전 못 하잖아요. 운전면허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 갖고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자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자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르면 중언부언하는 거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새벽 기도 했는데도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주려고 하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 석방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많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떠날 수 없었던 성도들이 그 구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표가 있었다. 진정한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 아이고 내 것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그 잘 안 된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8절이나 32절에 너희 쓸 것을 내가 안다. 공기 공짜로 주잖아요. 그 어디 기도했다고 공기가 왔나요? 자연 만물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왔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내 것을 구해봐야 못 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공부 안 하면 하나님 뜻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얼마나 읽으시나요? 하나님 안 읽었다 하면 하나님 뜻 모르는 거죠.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휴전이 없는 겁니다. 휴식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데 목소리 그런 거.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항상 이거 뭐 눈만 감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이 주님과 계속 연합하여 간절히 하나님 주신 그 뜻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이루어져요.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첫 번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냐. 그게 이루어졌으면 방심하고 교만하고 그저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별반 생각이 없을 텐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자꾸 귀찮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응답이 아직 안 가는데도 계속해서 매달리는구나. 기특하나. 신앙이 있다. 저렇게 열정이 있구나. 간절하구나. 성령에 관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보시고 우리도 신앙이 더 잘하는 거죠.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즐겁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특색인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한편에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해결될 사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이거는 안 돼. 베드로가 세 번째 지금 갇혔는데 첫 번째 풀려났고 두 번째 풀려났고 세 번째 지금 들어갔는데 이 헤롯 왕이 이것을 아는지라 이 베드로는 이 무슨 술을 쓰는지 능력이 있는지 어쨌건 좌우간 이게 풀려나는 거 잘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번에는 되는가 봐라 하고 지하 감옥에다가 16명을 붙여가지고 전에는 교대로 이렇게 지킵니다. 감옥을. 지금은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지킵니다. 그리고는 2명을
이 군인 2명을 베드로에게, 한 군사에게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같이 묶어놓고, 여러분 저 서부 영화 보면 저 멀리서 죄수를 잡아올 때 그 마샬이 자기 팔하고 죄수의 팔에다가 수갑을 같이 재우잖아요. 못 도망가게. 쭉 감옥에 지금 군사의 뭐 팔인지 뭐 다리인지 좌우간 군사하고 베드로하고 하나, 또 베드로하고 다른 군사하고 하나, 이래갖고 그 두 군사 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당시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로 장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때입니다. 헤롯은 교활을 하고 사악하고 방탕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가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말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을 쌀라고 이 헤롯이 맨 먼저 누구 하나 죽여야 되겠다. 예수라는 자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형제되는 사도 야고보를 2절에 보니까 칼로 죽였다. 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잘했다, 기뻐했다. 다음 차례 또 하는 게 좋겠다. 4절에 보니 이제 3절에 베드로 잡으려고 했고 4절에 잡았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지금 무엇이 왔나? 3절 끝에 무교절이 왔다. 명절이 왔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이 왔다. 한국 돌아가면 추석이 왔다. 앞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에는 사람 죽이고 말고 재판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이 교활한 헤롯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래 재판 안 할 거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정치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하고 더 좋은 교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느슨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느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참석하셨으니까 교회가 느슨하다 할 수 없겠죠.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깝고 하나님이 멀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사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서양은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레이디 퍼스트. 그런 예절이 정착된 곳이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여성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미안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신앙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을지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해주려다가 망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 설교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즐겁게 해주려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다, 친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가 신앙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이 불가능 속에 우선 베드로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이 군사들 틈에 평온합니다. 편안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순교할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 딱 작정하면 편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 사도로 살다가 죽는 거, 이 아름다운 순교의 죽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사도니, 이 호련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행운이네, 불운이네. 이 호련히는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요. 뒤에 보니까 천사라고,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천사로 설교하려면 하루 종일 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를 부리는 천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외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고달플 때, 힘들 때, 난처할 때 여러분은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천사를 보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는 따르라, 딱 그래. 그러니까 수갑이 다 풀려져 버렸다. 그 두 군사하고 묶여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피곤해서 빠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 자는 거지.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 두 문 그렇게 지나고 성문, 쇠문 앞에 오니까 문이 저절로 창 열려서 거기서 요즘 우리말로 완불나 딱 지나가니까 천사가 떠나버려요. 그럴 때 찬 공기에 정신이 들어서 천사는 떠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는고? 그는 그 전에는 8절 말씀과 같이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럴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는 천사가 삽시간에 아무 소망도 없는, 이제 순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을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성문도 여시고 감옥 그 성으로 둘러싸인 그것도 여시고 이렇게 나를 꺼내셨구나 깨닫고 평소에 기도하던 예루살렘의 기도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기로 해서 갔다.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소리 밖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13절 대문을 두드리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 중에 로데라는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은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와서요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데가 몸종이니까 심부름하는 격으로 나가봐라 하니까 나왔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성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 이 어린 소녀 로데라는 아이는 기도한 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빨리 일어나서 문소리가 나니까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그리고 문 열어야 되겠는데 베드로인 줄을 확인하고 오늘 보니까 영접하러 나갔다. 아직 베드로 만나지 못했어요. 영접하러 나갔다. 베드로 온 것으로 예상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러나 대단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SFC에 우리 어린아이들 전도 훈련을 시켜서 보내보기도 합니다. 천국 지역 설교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흥미롭게 질문하는 건 있지만 의심스러운 질문 없습니다. 전도 보내놓으면 얼마나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전도하는지 이렇게 해라.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지는 거야. 우리가 우리 그들과 말을 잘해가 예수제이 말 잘하니까 이기겠지만 그래 이 갖고는 전도가 안 돼. 져야 돼. 져면서도 예수님 전하고 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그 사람 마음에 심어놔야지 그대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무슨 전도 보고를 하면요 눈물이 겹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요 개조심이라고 써놨어. 겁이 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 가짜입니다. 개조심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개는 없는데 그거 써붙여놨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 더운 날에 어떻게 왔는가. 너 어디서 왔니?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학생들이 왔거든. 부산서 이 수련을 하는. 그 멀리서 왔니? 그래 더운데 가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으러 하고 용돈도 주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이 로데가 어린아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구나 알고 나갔다. 로데는 제일 먼저 기도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데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로데는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기뻐서 먼저 문을 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부터 먼저 전했습니다. 로데는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요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데에 나오면 이름 로데라고 하세요. 장미꽃이라는 뜻입니다. 로데. 장미꽃 같은 그 극한 향기를 뿜어내는 이 로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비교되는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예루살렘 그 분위기에서 초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석방되어 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은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딴전 피우는 거죠. 다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한국에 가뭄이 심할 때 아버지가 논에 물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아들을 잡고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기도했죠. 잘한 거지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에 한번 가보자. 얼마나 또 물이 줄었는지 보러 가자. 나가는데 아이는 우산 들고 나가는데 아버지는 그냥 나. 아빠 왜 우산을 안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우산 들고 나가는데 기도하는 아버지는 털털털 털고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율로라는 고아의 아버지는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 가서 손 벌려본 적이 없다. 돈 한 푼 주십시오. 우리 고아원에 좀 기부 좀 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자비 좀 베푸세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평생에 그의 계정 장부에 1,500만 불이 들어왔다. 어떤 분은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렀다. 어떤 분은 최고 5,000명의 고아들을 길렀다. 그런 말로 어쨌든 5,000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하루는 애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그릇을 다 나눠줘. 참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구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고아들이 빈 그릇을 나누어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 율로가 아버지지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빈 그릇을 주시나. 다 빈 그릇을 그 수천 명 아이들 다 받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아침 시간 식사 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고프지 않게 다 먹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건 빈 그릇 지금 뭐 없다 떨어졌다 뭐 빵 떨어졌다 우유 떨어졌다 그거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들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또 베드로 두드리듯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당시 마차가 끌던 시절이니 자동차에 있는 시절 아닙니까? 마차가 그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들어와가지고 혹시 여기 전화가 있느냐 전화를 했지. 그래서 자기 회사에다 전화했어. 이거 지금 마차가 고장 났는데 이 배달도 못하면 이거 어째야 되겠냐. 그거 어딨니 율러 고아원 앞이라고 뭐 그거 다 줘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서 또 오잖아요. 욥의 사건이 이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소들을 훔쳐가고 누가 와서 양들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는 태풍이 와서 때려가지고 자녀들이 죽어버려. 연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도 한번 되려면 연이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이어 되는 거예요. 인물로의 그 고아원 앞에서 또 빵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다가 빵을 들고 들어왔어. 이거 오늘 여기 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빈 그릇을 가진 그 아이들이 우유를 받고 빵을 받고
아침을 먹게 됐다.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합니까? 핍박받고 고생하는 그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순교하는 곳에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지고 지금 밑에서 불을 질러서 죽게 됩니다. 가족들이 저 가까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습니다. 이제 앞에 집행자가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그 아들 조그마한 꼬마가 들었단 말이야. 아빠,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화형이 되고 그 아이도 잡혀 나와가지고 팔이 하나 잘렸는지 그 순교사 그 책, 순교의 그 책에 이만한 두터운 성도들이 죽은 그 기록을 거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읽어야 될 책이라 순교사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어려운 때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휘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에 곳곳이 많습니다. 아랍 세계, 힌두교, 불교 세계, 영국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지금 잡혀 감옥에 갔잖아요. 목사님 한 분.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와서 때려 부수잖아요. 겁이 나서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달픔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호련히 천사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해서 여러분을 그 재난에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에서의 구출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어놓은 그리스도의 애까지 자라는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이 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헤롯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다 실패하고 그래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저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 시돈 그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헤롯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와, 저 말은 하나님 말 같다. 아마 옷을 뭐 은색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갔겠죠. 와, 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같다. 막 이러니까 이 헤롯이 으쭐 해가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 그가 올라간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친히 그가 고통 중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긴 겁니까? 핍박하는 자가 이긴 것입니까? 핍박당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이겼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놨는지 몰라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가 됐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 위대한 결말이 나. 헤롯은 졌고 사탄은 졌고 성령과 교회와 주님의 종들 성도들은 이겼다. 우리 CBC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김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계속하여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인내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참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중단 없이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충직한 우리 주님의 일꾼들,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